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짧고 되게 단순한 구절인데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좀 생각하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좀 머물러야겠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더해넣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제 생각을 자꾸 끼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님은 성경에서 심플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황과 이유를 자꾸 찾아가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10개 중에 7, 8개는 쓸데없는 고민 같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 옆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어떤 성격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은 선의 부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이란 거를 찾고 그 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존재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인 것이고 선이 있는 상태가 선. 그 선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선과 악은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선이 없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진리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과 그 명확한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또 그 선은 누구게요? 왜 이렇게? 아니,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시는 그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악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과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악은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이신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숨겨서 뒤로 숨겨서 없는 것처럼 하시고 그것이 있지만 내 앞에 없는 것처럼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그냥 보아두지 않으십니다. 악으로부터 시작된 열매인 죄를 절대 그냥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 신명기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이나 죄나 불이나 불공평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원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도 본성적으로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우리의 악함과 죄들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우리와 연합된 죄성으로부터 맺혀진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어떠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태초에 우리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본성은 그저 내버려 두면 굴러 내려가는 돌처럼 악과 죄를 생산해내는 길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없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요새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선물 드릴 돈을 헌금을 했으니 괜찮다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마땅히 해야 될 공경, 그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하는 그 가르침에서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모두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열매가 더 이상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마음 안에 맺히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고 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죠. 내 마음과 생각,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말의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시선을 가리는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막히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모른 채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 하고 붙드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눈 그 죄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을 거고요. 한번 볼까요? 나 앞으로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딱. 저 손 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마음의 죄가 너무 커요. 마음의 열매가 마음 안에 있는 그 죄. 그것들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있지 않고는, 그 죄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저를, 그 다음에 여러분을, 또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 모르시고 안 믿으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죄인을 처벌받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죄의 처벌의 대가는 사망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벌, 진노, 저주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세요. 그 악을 붙잡고 악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처벌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진노와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길이고 우리 앞에 놓였던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은 하나였고 이미 정해져 있었고 빠져나갈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여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함께 하고 싶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했었던 그 관계.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성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같이 있을 집부터 지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있으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오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었을 때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태양빛처럼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같이 있을 거라고. 결국 하나님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같이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그분을 반역한 그분 앞에 죄밖에 내세우지 않는, 자신의 목이 곧아서 끝까지 반역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보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죠. 그분이 지으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잘한 것도 없고 어느 하나 도와줄 것도 없지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구원을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 도움에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싸우지만 잘못된 것을 붙잡고 결국엔 그것이 허상임을 알고 또 괴로워하고 또 허무해하고 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잡으러 가는 길에 미처 잡지 못하고 넘어짐에 있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또 반복을 하죠. 그 참된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자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충분히 안다면, 충분히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에게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 궁일한 마음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같이 있자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공평하게 보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처벌하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살리기를 원하지만 살릴 수 없죠. 죄를 그저 없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 그리스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온 세계의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종류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지만 메시아, 이 구원자를 뜻하는 그 단어에는 좀 특별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그 양들은 이 멀리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래서 선두만 잘 읽으면 양이 이렇게 쭈르르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그게 없으면은 자기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버렸지만 그런 양과 같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잔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잔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이 불순종을 향해 내렸던 저주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맹렬한 진노, 감히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 모든 고통, 그리고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종래에는 완전히 씻어내실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일하시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세상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는 길에 서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의아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즐기셨다 그래요.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사에서 죽는 그 양, 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서 태워졌다는 건 그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가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임당하시고 그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속죄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마 조심스럽지만 세상을 창조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될 그 진노와 그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 진노와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간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선 값없이 받은 은혜고 선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사, 선물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서 받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까운 데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생각하면 주님, 우리 계속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계속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낙심되고 좌절해 있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독려합시다. 시편 40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낭망하고 있느냐. 나는 내 앞에 나타나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거다. 너도 찬양해라. 자신의 영에 대해서 명령해요. 낙심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지키시는데 왜 내가 낙심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거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버리고라는 것은 그 악한 행위, 그걸 하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악한 계획과 악한 마음이 들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저항을 못했어요. 우리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죄가 너 이리 와 그러면 네 그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죄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가 부르면 죄의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십자가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것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의롭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유지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 벗어나고 제외되는 순간 여긴 종교가 되고 여기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신분이 변하게 됐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약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 사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곁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기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방향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또 다른 속박으로 이전이 아니라 너무나 안전한 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고요. 넌 이제 내 거, 넌 이제 내 딸, 넌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이 잘못되고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구해내겠죠. 근데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은 그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나오지 않는 결과물에 낙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달려가는 중에 끝이 보이지 않아서 헉헉대면서 머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붙들고 완주하게끔 하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출애굽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2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찌 약속을 잊었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약속이 잊었다고 잊고 있다가 얘네가 하나님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이쿠 깜빡했네 그러고 구해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셨고 항상 보고 계셨죠. 오히려 잊은 쪽은 이스라엘 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으로 결국 방법 찾은 거야. 조그맣게. 그 찾는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옆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 때 정말 위로 주시고 정말 회복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분께로 가장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